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는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들의 성품과 인격과 사람됨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드문데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과 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고,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의 감옥이 어떠했을까요? 열악하다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가혹한 환경이었을 텐데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어떻게 보면 위문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문안하는 인사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강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 힘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착한 사람 돼야 돼 라고 말하는데 아마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참 이렇게 많이 말씀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깨닫고 가르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구원이라고 했다면 더욱 분명하고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도 의미가 제한될 것도 같습니다. 착한 일에는 구원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현재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해야 되고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이해가 지식의 영역이라면 삶은 육신의 영역이 될 것이고 또 확신은 영적인 영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모든 시간 속에 그 착한 일이 임하고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일을 담고 있는 이 착한 일을 단 한 글자로 말한다면 선일 겁니다. 선.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속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순간순간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매 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전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매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자, 착한 일을 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깨어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시간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의미한 행동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더니 무화같이 한 일들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것들이 분명히 줄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쉼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낭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 먹었더니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음의 변화가 내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무엇을 하지 않든지 간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 서문에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서 오래지 않아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소망과 기쁨과 열정이 넘쳐나게 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한 삶을 기대하신다 라고 하는 그 탁월한 삶이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홍정길 목사님이 재미있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목포로 피난을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노 젓는 법을 배웠습니다. 백곡무늬에 달린 노를 저었을 때 배가 기우뚱기우뚱 거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껏 저었지만 이상하게 배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 주었던 분이 제게 배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목표를 바라봐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조건 열심히 노를 저을 때는 배가 제자리에서만 돌았는데 제가 정말 먼 곳을 바라보고 노를 젓기 시작하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노 젓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 말씀하신 탁월한 삶, 그것은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향상, 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눈앞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코앞의 일들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서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재미없고 그리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렇게 흥분된 모습, 그렇게 흥분된 목소리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레전드입니다.
오늘 이 우승은 제가 17년 동안 이뤘던 처음 우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일 밤마다 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제가 오늘은 푹 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에 복받쳐서 이렇게 막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사생활의 이슈도 있었고 또 이 결승에서 맞붙었던 이 두 팀이 리그에서는 거의 강등을 겨우 면한 최하위 팀입니다. 그래서 유로파에서 우승하긴 했지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은데 그런데 17년 동안 우승을 꿈꿨던 사람 17년 동안 매번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감격이 복받치는 겁니다. 그가 늘 간절했고 늘 최선을 다했고 죽을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17년 만에 들어 올렸던 그 우승컵이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하물며 그의 트로피가 그러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그날에 그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게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지방의 어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한탄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탄이랄까 아쉬움이랄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수양이나 수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지적이 좀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진이나 수도나 이런 모습이 없을까? 그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다른 면을 혹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항상 애써라. 항상 정진해라. 항상 구원을 완성해 가라.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달려간다.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례수는 돌다, 순회하다라는 뜻이고 예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걷고 있는 사람, 예를 드리며 걷고 있는 사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목표를 향해 걷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 순간 그는 철저했고 간절히 노력했고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도 길을 달려간 내리막길을 달리는 건 조금 쉽습니다. 그러나 언덕길을 달려보면 무척 힘듭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근력과 심폐력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키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행자, 즉 걸어가는 사람들과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영적인 근력과 심폐력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안했고 거기서도 기뻐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 그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말과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 믿음의 정진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갈고 닦는 사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최선의 일을 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구원을 이루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정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